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내 다 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내 다 안다. 예, 경상도 분들은 그거 반말 아니죠? 그죠? 내 다 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다 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게 불편할까요? 아니면 편안할까요? 편안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게 나를 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있으면 경계심이 확 들죠. 근데 나랑 가장 가까운 남편, 내 엄마, 아빠, 내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있으면 내 필요를 다 채워주고 내 감정을 딱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니까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생판 모르는 분인데 낯선 분이고 그 다음에 약간 경계하는 분이고 내가 조금 좋은 모습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탁 내놓는 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탁 던지는 말을 보면 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속에 경계가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상도 버전으로 내 다 안다. 우리들의 상태를,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설마 여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잠자면서 했던 나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모든 사정과 여건과 내 모든 생각과 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이것이 도대체 나한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의미가 되냐 말이죠.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그냥 그분은 절대자야, 이런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그게 도대체 나의 일상에, 나의 미래에,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 보니까요, 유월절 명절의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유월절 명절은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대 세계에 이제 그 이름이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전전 시간이죠. 전전 주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직 제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제때가 바로 이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게 그 아름답고 경건해야 될 성전이 온갖 혼란과 장사꾼들의 난장판으로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셨죠. 그리고 놀라운 분노를 표출하시고 전에 어떤 사람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깨끗하게 청소하셨죠. 이 사건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대사회,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을 정도로 갑자기 세상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돼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을 뒤엎고 말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런 말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에 임한 서관과 같은 거죠. 그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시가 닫혀 있는 것 같고 요한이 반짝한 것 같았는데 저 광야에 숨어 있고 했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키시고 어마어마한 표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드디어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몇백 년 동안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때란 말이죠. 자, 이렇듯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교회는 뭘로 시작하느냐? 성령과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이렇게 교회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믿음으로 스타트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한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고 이제 자기의 팔로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때다, 옳거니 이제 내 때가 오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겠죠. 그래서 세력화시키고 정치 세력화시키고 자기의 후원 그룹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섣불리 그들을 제자로 삼거나 동지로 삼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력을 결집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진짜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실력자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려고 그러죠. 별로 싸움도 못하는 깡패가 자꾸 자기 부하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진짜 싸움 잘하는 깡패는 부하들이 없어요. 옛날에 김두한 시절에 시라소니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 외로운 늑대와 같아요. 진짜 싸움꾼이죠. 근데 예수님 그런 어떤 실력자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특질, 그들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 바로 그들이 처한 이 현실.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1000년 되게 계속해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시간, 그 다음에 그들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속 나타나셨고 계속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고 벗어기는 그들의 내면, 그리고 그 내면 안에서 어떤 정서들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지, 무슨 심리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불순종하는지,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오죠. 포로된 삶, 억눌린 삶,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 주권을 빼앗긴 삶, 내 정체성이 무너진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쏟아지는데 그거에 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지도자들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것들을 예수님은 쏙쏙들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건 뭐죠?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신 생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목적, 이것을 같이 공유하게 된다라는 부분, 말씀이 바로 맡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릇이 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그릇이 샌다라는 거죠. 이미 깨져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이미 들통이 다 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과 심리와 정서,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 그릇 자체가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품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거기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의뢰하실 수 있었겠어요? 이게 치유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몽땅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다 이력서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 되고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저 모르시죠? 웬만큼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제 내면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아직 이렇게 깊은 내면의 깊은 사귐을 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만큼 알려면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투시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의 죄악, 그의 약점, 그의 가정의 배경들, 그의 상처, 그가 A라는 행동을 일으킬 때 원인이 되는 B라는 원인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아는 주님의 해안, 그리고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맨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2장 마지막 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3장의 유명한 만남이 시작되죠. 드디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찾아와요. 문제를 안고 자기는 뭔가 의문을 갖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와 한계와 이런 것들을 아셨어요.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다 어른이 돼갖고 사람이 어떻게 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그런 초보적인 인식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거듭남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즉 자기의 한계,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선생이 가졌던 한계는 곧 유대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죠? 선생이 어떻게 제자들을 자기 이상으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선생의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유대 세계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풀어주셨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즐겨 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맨 먼저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이 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근본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뿌리가 되는,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실함으로 인하여 빚어졌던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해결 방안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요한의 언급을 보았는데요. 3절에 걸친 요한의 언급을 보았는데 이와 비슷한 언급을 누가도 그의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 요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해안, 사람을 꿰뚫는 그 해안을 가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나를 안다라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다. 아니, 모르셨으면 어쩔 뻔했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5절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꾸짖으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면서 꾸짖으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일을 본 유대인들이 막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그때란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필 그 말씀을 이 타이밍에 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홍보하기 좋은, 위대하신 예수님, 능력의 주님을 홍보하기 가장 좋은 그때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결코 동의하기 싫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그 현장이죠. 세상을 제패하고도 남음있는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은 제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다고, 예수님이 팔려가신다고, 넘겨지신다고 이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분명히 들렸는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나는 안 들어.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듣는 거죠. 듣고 싶은 것,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오케이. 그러나 내 마음에 꺼리낌이 되고 나를 좀 화나게 하고 나를 좀 찌르고 내 죄를 발각나게 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은 no.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건 거슬리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잡히신다고, 예수님이 팔려가신다고, 넘겨지신다고, 배반당한다고, 이건 인정하기 싫은 일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화제로 삼지 않아요. 12명에 되는 제자들이 아무도 그것을 화제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외면한 제자들은 누가 그들 중에 제일 큰가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가 배반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별로 이게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 어리석음이 더 심해져서 누가 제일 큰가를 두고, 누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운가, 누가 이 제자들 중에 으뜸인가, 누가 예수님 다음인가, 요걸 가지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기대,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하는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도무지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는 요한이 언급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속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뭐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요한하고 똑같아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요한의 언급하고 누가의 언급이 똑같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셨는데 뭐까지도 알고 계셨느냐?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자기들의 기대만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신 거죠. 그죠? 또한 뭘 더 아십니까? 유대인 주변에 있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아예 따르고자 하지 않는, 결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만 채워주면 만사 오케이인 사람들. 그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하랍니까?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러죠. 자기들의 통치자, 지배자로 삼으려고 하죠. 바로 그런 군중들의 마음,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3가지 마음은 다 그냥 하나인 마음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정도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또 믿음의 반대 가운데 있는, 또 믿음의 겉에서 그냥 그 단맛만 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이걸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제가 장담합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육적인 기대와 뜻을 따르신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육적인 기대와 염원을 따라서 야 그래 이렇게 해준 일이 뭐가 있는가?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육적인 욕구와 만족을 충족시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의 본 의미입니다. 맡기실 수가 없는 거죠. 맡기고 싶지만. 여러분,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 좋은 상태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어. 그게 예수님이 바라신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들과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우도 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셨어요. 그 말씀을 역으로 들으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같이 함께 머리를 두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맡기고 내 뜻을 공감하고 내 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전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염원 바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내가 다 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2가지인데, 먼저는 뭐냐? 첫째는 주님의 눈이 항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영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2번째 의미는 뭐냐? 첫째 의미만 딱 들으면 우리는 너무 불편해집니다. 이제 주님이 마치 감시자인 것 같고 나를 감독하는 분인 것 같고 나를 뭔가 가만히 안 놔둘 분인 것 같고 나를 몰아세울 분인 것 같이 느껴지시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2번째 이유인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자리, 그 목표에 우리들을 도달시키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자동으로 우리를 아세요. 아시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자동으로 우리를 다 아세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셨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저 삶의 낮은 수준에 있는 주님과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듯하나 아직 믿음이 아닌, 주님을 막 따른다고 나섰으나 아직도 자기 뜻을 따라서 나서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상태를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그걸 가만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수준에 도달시키려는 의지를 발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달된 수준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떨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가 주님의 눈에 합격하겠어요, 감히? 예? 합격할 사람이 우리 중에 있나요? 아무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다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불합격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안 돼! 라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아시는 게 아니라 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은 공유하지 못하나 공유하시기 위해서, 아직은 주님을 의탁할 수 없으나 주님을 맡기시기 위해서, 아직은 주님의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실 수 없으나 위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다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분리되는 것이 오히려 아픔이신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실 때 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상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성경에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해야 맡기죠.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그렇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언제까지나 육신적인 기대만 가득 채운 채 이 땅의 필요, 나의 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고, 그 정도 목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 한다면 그분은 역시나 또 언제까지나 주님의 짐을 함께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구원시키는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시킨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구원의 통로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능력으로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꺼이 함께 열망할 때, 간절히 열망할 때, 주님은 비로소 자기의 거룩한 뜻, 그 심오한 뜻을 우리와 나누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미리 생선을 구워 놓으시며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그때 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해서 시몬이 많은 배를 잡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물고기에 관심이 없고 바로 뛰쳐나와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시몬이 잘못한 것, 배반하고 떠났던 것 하나도 요만큼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생선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걸로 조반을 주시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라는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그 질문을 연거푸 3번을 던지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런 진짜 부탁을 그때 비로소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는 거죠. 주님을 떠난 후에 온갖 모든 것을 다 해본 이후에 다시 찾아봐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장면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 다 처음에 불러 모으실 때 일으키신 사건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거든요.
처음에도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그들 중에 단 하나도 사람 낚는 어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이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떠났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시고 재현해 주셨을 때, 야, 이분이야말로 내 생명과 내 생애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뿐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드리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기대를 실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서, 베드로와 같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라고 뭐 오류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숱한 내적 갈등과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육신적인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와 막 싸우면서 때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 육적인 자아를 굴복시킨 그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가지고 분투하고 내 육적인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맡을 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공유하는 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차세대에게 이 놀라운 복음, 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되물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